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어서 영혼의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탄식과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하시며 모든 우리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성령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온갖 불안과 근심,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도해 주시어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참된 소망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내 존재를 나 자신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의지로서 영원히 구원받기까지,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거짓과 탐욕과 나 자신이 우상이 돼서 세상의 쾌락에 매여 살았던 나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내 죄를 씻어내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저 천국에 들어갈 권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신앙생활을 다름질로 묘사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미 마라톤 경기가 있었어요. 42.19km, 참 대단하죠. 42.19km를 달리는 것이 마라톤 경주고, 올림픽 폐막식을 앞두고 마지막 아주 최대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마라톤 경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습니다. 참 대단하죠.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도 끝없이 달려가는 것인데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보면은 먼저 뒤에 것을 잃어버린다. 뒤에 것을 잃어버린다. 이 뒤에 것이란 뭘까요? 과거,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게 과거에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의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과거의 자기의 화려한 과거의 자랑을 너무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다 보면은 사람이 자기 모르게 좀 교만해져요. 교만해. 내가 서울대 출신인데, 내가 그래도 인류 대기업 임원 출신인데, 내가 그래도 저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런 화려한 과거가 우리 현재의 삶에 좀 교만으로, 거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가 나에게 열등감으로
자존심을 갖다가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정말 무기력한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은 그다지 물론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을 해야 되지만 지나친 과거 지향주의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과거를 자랑할 만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그런 지성인이었어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거 과거 지사, 과거에 화려한 거 그거 그냥 배설물로 여겼다. 그거에 치심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그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목표를 발견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변화가, 내적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형님한테 제 위로 형님이 계셔요. 제가 55년생입니다. 저희 형님이 50년생이에요. 저보다 5살 위죠. 근데 우리 형님은 좀 저보다는 되게 화려하게 살았어요. 화려하게. 삼성물산 이사까지 하셨어요. 저희 형님이. 그러니까 주로 해외 팝니다. 해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7년 지사장을 하시고, 또 터키 이스탄불에서 지사장 7년 하시고, 싱가포르에서 7년 동안 지사장을 했어요. 삼성물산 이사까지 하시다가 50세 전후로 이렇게 퇴임을 하셨는데, 우리 형님이 그 연세대를 나왔습니다. 연세대학을 나오시고 ROTC 출신이라 당시 그 특채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형님이 이제 그 대화 중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ROTC 출신들이 그 입사 동기가 한 200명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는데 그 삼성물산의 입사 동기들 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 아니겠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뭐 자기 과거를 불문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경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주차 요원도 할 수 있고 택시 운전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50대 이후, 60대 이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그런데 이 과거에 화려했던 그 과거의 자존심 때문에 이런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못 하고 그냥 집에서 다 백수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과거 얘기한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나이 70에 나 과거에 하버드 박사라고 한들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자부심이 가득할 뿐이지. 내가 과거에 화려했던 그 자존심을 너무 앞세우면은 입지가 좁아져요. 자유로움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형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자, 여러분과 제가 너무 화려했던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과거에 실패했던 거, 죄 지었던 거, 그런 거를 너무 생각하면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아이, 나 같은 게 뭐,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가 있어. 여러분,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신감이 없어요. 담대함을 못 가져요. 용기와 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거에 화려했던 것이나
또 과거의 실패를 너무 앞세우는 건 좋지 않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야 정말 살아있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다면 어떻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를 만나줄 수 있는가. 내가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진실한 사람들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요 성도들이 받는 핍박을 자기가 받는 핍박으로 그렇게 동일시 하셨어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처럼 과거의 실패도 있었어요. 또 화려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다 뒤로 하겠다. 뒤로 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쫓아간다는 것은 헬라 말로 따라해 봅시다. 디오코. 이 디오코라고 하는 것은 추적하다. 따라 쫓아간다는 추적하다. 자, 사냥개가요 먹이를 발견하고 그 주인이 예를 들어 총을 빵 쏴서 그 산돼지가 쓰러졌잖아요. 그러면 그 산돼지를 찾아서 계속 킁킁거리면서 추적을 해서 결국 산돼지 앞에 찾아가서 산돼지를 물고 늘어집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 이게 바로 추적이에요. 디오코라는 게 추적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표대라는 것을 헬라 말로 보면 따라해 봅시다. 스코포스. 이 스코포스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 경기를 할 때 이 꼬린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세워둔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그 꼬린 할 때 거기에 이렇게 줄로다가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하진 않았고, 예전에는 꼬린 지점을 표시할 때 세워둔 기둥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이제 다 달렸다 생각을 하는 건데, 그 기둥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표대. 목표 지점을 알리는 기둥을 우리나라 표현에는 그걸 표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헬라 말로 스코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리는 거예요. 그 꼬린 지점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꼬린 지점은 어디인가요? 여러분과 저의 꼬린 지점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꼬린 지점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 삼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광, 성공,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귀영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육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을 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성공이 무엇으로 변했나? 성공, 이 세상의 성공은요, 헛된 겁니다. 대우의 김우중 회장, 우리나라 3대 재벌이잖아요. 삼성, 네? 그리고 현대, 그리고 예전에 대우였어요. 3대 그룹 안에 들어갔던 대기업 총수가 수조 원의 빚을 지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뭐 그분뿐이 아니에요. 네? 신동아 그룹의 최순용 회장, 그리고 동아건설의 최원석 회장. 이 최순용 회장님이 쓰셨더라고요. 자기가 김영삼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100억을 정치 자금을 줬답니다. 근데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비서를 보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김영삼 때 100억을 투자했으니까 나한테도 돈을 줘라. 근데 한 푼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동아 그룹이 무너져 내려간 이유가 수십조 원의 재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룹이었지만 결국 정치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월간 조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월간 조선을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뭐 이름을 대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대기업도 영원한 대기업이 없어요. 다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정치는 어떻고요, 정치는? 네? 우리나라 정치인을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최측근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어이없는 죽음이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씨는 5.18 광주 학살 사건의 주범이고 또 대형 뇌물을 챙긴 그런 혐의로 계속 추적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백담사로 유배를 당하고 지금도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네?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를 망친 IMF 구제 금융을 받게 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늘 인용합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영광은 짧고 고뇌는 길었다. 요게 딱 진리예요. 요게. 그분이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에요. 아주 철학적으로 자신의 정치 삶을 잘 얘기했어요. 자, 영광은 짧았고 고뇌는 길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광은 짧아요. 고뇌는 긴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감옥을 들락달락하고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부정부패 혐의로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시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부러우신가요? 대기업 총수가 부러우신가요? 세상의 영광은 이런 거예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 속에는 엄청난 고뇌와 절망이 가득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부귀영화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부활의 몸으로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뒤에 있는 것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철학하는 사상가 중에 두 학파가 있어요. 스토익 철학자들. 이 스토익 철학자들은 모든 세계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졌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다. 이성이 바로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요, 좀 금욕주의를 추구했어요. 좀 먹지도 않고 여자, 남자, 뭐 이성을 좀 멀리하고, 그러면서 가난을 미덕으로 삼고, 절제하는 걸 미덕으로 삼고, 정신적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 또 하나는 에피쿠로스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요, 원래 인물의 이름이에요. 그리스 사모스 섬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주전 341년부터 주전 271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은 인간 세계에 무관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은 살아계신데 신은 인간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대화와 사색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이다.
모든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자연이라는 것은 미세한 원자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원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원자들이 분해되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쾌락이다. 쾌락. 심신의 내적 평안, 마음이 편안하고 육신이 편안하기 최고다. 결국은 자기 만족, 육체의 만족.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여행 다니고 싶을 때 여행 다니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먹으러 가고, 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하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반대적인, 서로 이렇게 대립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모습이 전혀 다르죠. 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을 했지만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닮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행복을, 이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를 세속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러 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죽으신 것인데,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려고 죽으신 것인데, 개가 토했던 물건을, 토했던 음식을 다시 먹듯이 우리가 회개하고서 다시 그 죄 속에 뒹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주의, 인간의 행복이 뭐 있냐? 먹는 거, 사랑하는 거, 육체적 쾌락을 누리는 거, 여행 다니는 거, 가족들끼리 즐거운 회합을 하는 거, 뭐 있냐, 인간의 행복이.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게. 그러나 거기에 매몰이 돼서 영적인 목표를 상실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쾌락적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은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죄 속에 다시 빠져들어 거기서 뒹굴고 있어요.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와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그런 대립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행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추구하는 그 육체적 쾌락에 빠져들지 않았어. 왜냐? 더 나은 내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더 나은 희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0절 읽을까요? 20절. 오직,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 내가 장차 들어갈,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그는 화려한 과거, 또 쓰라렸던 과거, 과거의 실패, 그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는 끝없이 전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만물을,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은 뭐예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걸 꿈꾸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표대입니다. 그것이 꼬린 지점에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바로 그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영적 목표가 투철한 사람들은요, 그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요지부동, 정말 하나님 앞에 요지부동으로 일관되게 살아갑니다. 20세기 최대의 역사학자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아놀드 토인비 교수를 아실 거예요. 이분은 인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긴장된 역학 관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역사의 도전은 무엇일까요? 그 시대에 떨어진 숙제입니다. 그거는요, 경제적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정치적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의 사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19는요, 지금 인류가 직면한 바로 이게 역사 속에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응전이란 뭘까요? 응전이라는 것은 그 도전하고 있는 그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응전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역사의 도전에 지혜롭고 용감하게 응전을 하면 역사의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의 도전에 지혜롭게 용감하게 응전하지 못하면 역사 속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웃나라 한국하고 우리 이웃나라 일본하고 자주 비교가 되잖아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도전에 대해서 지금 일본 사람들은요, 낙제성의 길로 가고 있어요.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등생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도전에 대한 응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거를 잘 극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세계 속에 위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국가의 이미지가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믿는 사람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유, 신앙생활, 교회생활, 죽은 다음에 부활의 생명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생명의 안전, 우리 가족들의 안전, 병에 걸리지 않고 정말 만족하게 살아가는, 이게 최고지. 무슨 신앙생활이고 무슨 내세고 무슨 천국, 다 쓸데없어. 아예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게 참 부질없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한순간에 인간의 삶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 약속을 바라보고 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앞에 직면해 있는 이 도전을 여러분이 어떻게 응전하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다니까요. 네? 아예 신앙생활을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아예 마음에서 신앙생활의 영역을 접어버리냐, 아니면 이 세상의 영광이 이렇게 부질없고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더욱 주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그 영적인 목표에 더 집중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결국은 달려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 목표가 있으신가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 응답이 나에게 실현되기를 여러분은 바라고 계신가요? 세상의 성공, 아름다운 낭만적 사랑, 가족 간의 가정의 행복, 열정을 다해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자아 실현의 목표, 다 귀합니다. 다 귀해요. 그러나 세상의 영광들은,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구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게 됐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나니, 기뻐하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세상에 성공했다고 해도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 못 믿어서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죄송하지만 버림받은 인생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이 있지만 영혼 구원 받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요. 선과 악이 섞여 있어요. 혼잡되어 있어요. 완벽한 악인도 없고요. 완벽한 선인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선과 악이 섞여 있고 내가 선한 일도 봉사도 많이 했지만 죄도 많이 짓고 사는데 이거를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문제가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혼잡되어 있어요. 예배도 좋지만 영화도 좋아. 네? 예배도 좋지만 세상 친구도 좋아. 성도도 좋지만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서 3장에 공력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어진 집은요,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일시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집을 짓되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과 같아서 공력의 심판,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 다 타버려서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인간의 욕망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의 행복과 쾌락과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처럼 이렇게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과 같아서 다 타서 없어져 공력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이건 뭘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진리대로 살아갔던 것, 내가 예배드린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 드린 것, 전도한 것, 봉사한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했던 것, 내가 사랑을 실천했던 것, 자, 믿음으로 씨를 뿌린 것, 자, 믿음으로 씨를 뿌린 것들, 이거는요,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완벽한 악인도 없고요, 완벽한 선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섞여 있는 이 혼잡되어 있는 것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깨끗이 정리가 될 겁니다. 깨끗이 정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결국 금과 은과 보석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산 것만이 여러분의 상급과 영광으로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고, 사도 바울도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세요. 나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내 안에서 때로는 의심과 불신의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솟구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야야, 너 교회 10년 20년 다녔지만 너 달라진 건 뭐 있냐? 너 교회 10년 20년 다녔지만 너 축복받은 게 뭐 있어? 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줄 알아? 너 기도응답 제대로 받은 게 뭐 있냐? 너 맨날 기도하다가 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늘 네가 허전해 하지 않았어?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살지 않았어? 너 예수 믿어서 네가 유익된 게 뭐야? 여러분, 이런 말 앞에 이런 속삭임 앞에 인간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진리를 바라보고 또 영적 목표를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목표를 의식하고 그 목표 지점에 세워놓은 그 기둥, 그 표대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영적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삶은 도전과 응전에 있습니다. 시대의 위기가, 시대의 도전이 나에게 휘몰아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응전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노력해서 이것을 이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승리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목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 가봐야 감염병, 전염병 걸리면 어떡해? 내 가족, 내 생명, 내가 지켜야지. 누가 대신해 주겠어?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에만 빠져들면 여러분은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초라해집니다. 에이, 하나님이고 교회고 내세고 천국이고 예수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 현실 속에 내가 중요하지 뭐. 내가 없어지면 뭐가 낫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참된 소망, 참된 약속, 참된 부르심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